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7장입니다. 원래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16장과 17장인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7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장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서 16장과 1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욥기 15장에서는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바스가 두 번째 욥에게 충고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 이유가 아무런 연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악하고 어려운 일,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강하게 첫 번째 때보다도 더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그리고 그의 욥의 연륜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지혜자들 또 연륜이 많은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악한 것들 그리고 죄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아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바스가 두 번째 좀 더 강한 어조로 욥에 대해서 충고 또는 조언을 하자 욥은 16장과 17장에서 그 엘리바스에 대해서 또다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답변과 마찬가지로 욥은 다시 한번 엘리바스의 그 말에 조언에 나는 죄가 없고 그러한 지혜는 나도 충분히 안다라고 말하면서 좀 더 강한 어조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좀 더 강한 어조로 엘리바스를 공격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논점의 핵심, 또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고난과 어려움에 왜 찾아왔는가 했을 때는 잘못, 죄를 지었다라는 것들이 죄를 지어서 오게 된다라는 그 논조를 다시 한번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오히려 그런 충고가 나를 더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엘리바스의 말에 대항하고 변론하는 것이었다면 17장에서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판 또는 어려움, 힘듦을 고백하고 차라리 죽음을
맞이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그 힘든 상황들을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용 16장부터 다 살펴보기는 좀 제한이 되고요. 17장의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절과 2절에서는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욥이 탄식하며 비탄하고 있는, 생각해보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7장 1절 2절 보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 정말 죽음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 비참한 처지 가운데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3절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담보물이라는 것을 꺼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확실하게 어떻게 천국이나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줄 담보물, 그리고 그것을 중보할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어떤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붙들어 줄 자, 손을 잡아줄 자, 구원해 줄 자, 그 자를 찾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하여서 담보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냥 단순히 담보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담보물을 신약 성경에 오시게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한다, 또는 예표하게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손을 잡아줄 자, 그를 의지하여 나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할진데, 욥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 속에서 담보물을 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처럼 내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인가, 내 어려움을 끄집어내 줄 자,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들을 좀 욥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6절부터 9절까지는 욥이 처한 비참한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의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 보면 6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온 지체가 그림자같이 검게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뛰어넘어서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이때까지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조언을 주었는데 그 조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는가, 힘이 되었는가, 격려가 되었는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고 지혜를 얻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탄식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면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알려주었던 그런 모든 지혜는 나도 알고 있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도 아는 것이다. 참된 지혜, 참된 그 주님께서 주신 어려움과 고통이 주는 지혜를 찾지 못하였다. 다시 와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려웠는지 차라리 죽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나에게 소망이 없는, 더 살려고 할 그런 의지가 없고 또 소망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하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12절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13절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었기를, 스올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올 지옥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애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하면서 나의 희망이 없어졌고 나의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죽음에 나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탄식과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대답 속에서도 또 한번 생각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물론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들을 더 성화시키시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형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어려움과 힘든 형편이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주님 앞에서 주어주시는 은혜들을 잘 생각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또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성결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3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 그 분의 사랑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 수 있음을 잘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에 욥이 다시 대답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친구들의 조언들이 욥의 상황과 맞지 않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욥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모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힘써 지켜 거룩과 또 성결함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적 확산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주님께 구하며 겸비한 자세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사 참된 자유와 평화와 민주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거스르는
그런 모든 행동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바른 진리가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귀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작은 천국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와 간구소리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